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영감으로 또 가득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사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든 믿음을 합하여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요 영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저들 모두에게 믿음과 영감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또 이곳에 비록 참석하지 못했어도 SNS를 통해서 또 듣는 모든 자들도 함께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방치하면은, 그러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죽으니까 자꾸 육신이 죽는 것 같이 소멸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죽는다 그러면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거역해도 짝보도록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데 왜 안 죽어? 나 죽여봐 하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소롱하고 버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은 정령출이라는 것은 바로 결과가 아주 죽는다는 얘기지. 네가 먹으면 죄인이 되리라 이 뜻이에요. 네가 이를 먹는다는 죄인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죄인이야. 그래서 그다 아담과 하와가 멀쩡하고 육체는 멀쩡하고 그들이 애들에서 쫓겨나서도 부부생활 잘해서 자식들도 낳고 인류를 또 버텨나갔어요. 근데 죽는다더니 왜 안 죽느냐? 사람들 그렇게 오해한다 얘. 그러나 그는 왜 쫓겨났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하는 말은 반드시 죽습니다. 집값은 사망이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니까 내가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 된다. 죄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말 언제나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예수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 우리는 분명한 무엇이 차이가 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운명에 의지하고 자기를 운명에 맡겼어요. 그래서 전부 운명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하러 다니거든. 점이 뭡니까? 운명을 보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말하는 겁니다.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난 날에 생년월일이 그들이 일생을 다 예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그 사주팔자를 생년월일이거든. 그러니까 한 자가 두 자식이니까 그 사주예요. 네 기둥이에요. 생년월일. 그래서 이 생년월일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쌍둥이도 1분 전에 태어난 사람과 1분 후에 태어난 사람은 형과 아우로서 완전히 그 운명이 똑같이 자라고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1분 차이로서 그것이 이제 운명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게 없다. 그만 그 자체가 하나의 다 종교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상 종교와 우리가 이제 전에 들었죠.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 할 때 가인의 종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종교, 신이 없는 종교. 아벨의 종교는 신이 있는 종교. 신이 없는 종교와 신이 있는 종교의 차이가 또 뭐냐? 신이 없는 종교는 자기 신념을 따라 철학을 가지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모든 종교가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철학을 그들은 그들의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도덕과 윤리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인들은 저는 그렇게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빌고 막 더 하죠. 그 운명을 바꿔달라고. 그러나 신이 있는 종교는 자기의 의는 없어요. 신의 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과 윤리가 그들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신의 은혜가 의가 신의 은혜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운명에 맡기지 않고 신의 뜻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 신의 뜻에 맡기는 사람과 자기 운명에 맡기는 사람과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종교는 두려움에 있고 우리 기독교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뭐야? 율법은 두려움의 법이거든요.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무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이 있는 종교는 그 종교죠. 종교 쪽에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을 얻었지만은 이제 그들도 다 이제 아벨서부터 침례요한까지는 그게 다 종교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유실론자들이야. 불교나 불교나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들은 다 무신론입니다. 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거잖아. 그들 보고 유실론이라고 했다가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 깊은 데서 혼자 잠을 자고 살아. 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신이 없으니까. 네. 그들은 이제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다 두려움.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일찍 죽어도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는 운명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역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 나는 신앙의 일이란 것, 곧 신이 있는 종교인이요. 곧 우리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무서워서 발버둥 떨고 죽을까봐 다 그냥 이러거든요. 예. 근데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아팠을 것이다. 스펀지다 못 박는 거냐? 찔러봐라. 이랬을 것 같죠? 우리가 똑같이 아픕니다. 손가락 여대에 가시 찔러서 얼마나 아픈가? 손바닥이 제일 아픈 곳입니다.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겁니다. 아파서. 근데 그때 내가 28에 십자가에 달려도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고 아픈 거 모르게 해줄 거라고. 죽으면 모르지. 육체의 죽으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요. 아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있는 종교, 신이 없는 종교와 갈등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상은. 근데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데 과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해? 그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영혼 몸인데 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 한번 또 다 읽어, 서로 이것저것 요한에서 4장 또 읽읍시다. 요한에서 4장. 예. 자,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영을 분별하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영을 좀 비춰보느냐 이 말이요. 자기 영이 이거 지금도 말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영분별하는 은사니까 환상 보는 거 환상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하게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 영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한다. 영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엔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을 분별하는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을 네가 그걸 분별하라. 그걸 구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별 관심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 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죄인이에요. 속하지 않았으면 예수로 인해서 귀신이 되어버린, 귀신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야. 아주 귀신이에요. 살아있어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보자. 전부가 귀신이죠. 귀신들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죽였나, 너 죽여라 하는 거 귀신이 다른 소리 없으니까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욕들보다 전부가 샹샹 시시 죽여.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있어 그 동물 이게 동물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지. 그냥 그 사람의 속성은 귀신과 똑같단 말이야. 죽어온 육체는 죽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면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대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요, 밥 먹으려면 허리에 수건을 갖다가, 수건 쓰고선 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세수 가서 수건을 꼭 물어다 쓰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 죽은 아버지가 꼭 그랬다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서 또 본 사람 같다? 그래요. 너희 아비가 항상 밥 먹으려면 수건을 거기다 걸치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거 밥 먹다가, 싸가지 없는 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러더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이제 부인이죠. 예? 부인이죠. 어디 본 사람 같다. 자기 남편이 늘 수건 이렇게 둘러쓰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근데 자기 아들도 꼭 수건 이거다 하고선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전은 보통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생각이 나서 어서 본 것 같다 하니까 그 아들의 눈을 그려서 싸가지 없는 년이 그냥 이러면서 어떻게 그나 알아가지고 생겼지. 그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전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주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어. 더럽다고 해서 상을 뒤집어 패고 그 남편하고도 똑같이 하더라는 게 귀신에게. 그런 것도 과거에 안더니 갑자기 똑같은 속성이 나타난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리고 또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도 세상에 속하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신이 있는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래서 자기 도덕과 윤리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자는 행한 대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강도라도 그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 영이 남이 그런가? 남도 볼 수 있죠. 하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요, 숫장사가 저 숯을 굽는데요. 그다음에 뭐 숯만 얼굴이 항상 검죠. 그래서 숯 팔러 가서 숯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머리가 여기 번덕번덕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시커먼 사람이 들어앉았어. 이거 얼마요? 그 숯판돈 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왔대요. 집에 와서 자기 혼자 보고 가까 웃고 참 저거서 또 보고 세상에 이렇게 검은 사람이 다 있냐고 보고 이 검은 사람이 부인이 보기서 가면서 이러니까 방 안에서 혼자 뭐라고 누구 얘기한단 말이야. 가만히 누구가 이렇게 나와서 남편이 일 나간 새 그걸 자기도 끓여봤어. 끓여보니까 옆에 내를 갖다 농장에서부터 숨어도 숨겨뒀거든. 이놈의 영감이 어서 이놈의 옆에 내들여다 놓고 저만 이제 줄기에다 아이고
너 인연 죽었다, 인연아. 그래서 남편한테 쫓아가서, 여보, 이거 어디서 인연 데려왔느냐고. 그러니까 또 그 남편이 확 빼서, 이게 어째 여자야? 어서 시커먼 놈 데려다놓고 그러네요. 여자가 또 확 빼서, 어때 이게 시커먼 녀야? 이게 어떤 여편내고 머리야? 이게 코가 뻘가는 여편내고 머리야. 그때 마침 저기 이제 자기 시숙부가 들어서 늙은이가 들어서 왜 그러냐고. 아이고 이 사람이 이 옆에 애들이라고 농작터 숨겨놓고 살림살이 오고 있다고. 그 뭔데 그래 어떻게 생긴 년이요 그래. 그래서 빼더니 아유 형님 언제 오셨대요? 제 얼굴 보고 제 형님이라고. 아이고 형님 언제 오셨대요? 그 무슨 소리야 무슨 형님이요. 서로가 셋이가 보는 대로 저만 보는 거야. 얘기인데 고려놓고 이게 지금 당신 좀 볼 줄 알아야지. 당신을 좀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을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부탁하는 거.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 시험하여 보라.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라 이 말은 마귀라기야. 오리라 한 말을 들거니와 이제 너희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기심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진리형과 미호형을 분별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사람들이 신령하다 하면은 지금 요즘은 그거 없네. 그래도 여러분 하도 교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때는 기독교 들어온 지 한 60년, 70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었을 때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정착되지 않고 진리를 아주 깨닫지 못하고 성의 역사 가지고 있었을 때니까 잘 모르죠. 그래 그때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부흥의 땅에 뭐 전국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표현하려고 그러냐. 따라. 너 떡장사라, 떡장사 따라. 아니, 떡 팔지 마라. 고구마장사라. 뭐 이렇게 예언하고 점원다, 이게. 그러니까 50년, 60년 되면 교인들이 신령하다면 저 집사님 아주 은혜 받아 신령한 분이라고 하면 꼭 첨하는 식이에요. 거의 점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거의 다 70년대까지도 그래 왔어요. 거의 신령하다면 의뢰 참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기도해서 뭘 봐. 아니 목사님은 신령하시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러네. 딱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뭐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찾아오신 거 아니요? 목사님 보시면 다 아시면서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아마 이쪽에도 있을 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기도해 보시면 제가요 형제인데 아이고 목사님 제대로 기도해 봐 주세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그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이 노론하느라고 기도니까 아주 큰 사람들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령하다는 것을 마치 점쟁이 마냥 뭘 알아내는 것을 왜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그 신령하다가 영검하다고 그래서 신령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점쟁이들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걸 침례로서 장사 지내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똑같이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도 좀 혼탁되어 있는 거예요. 혼탁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신령한 채 하는 것은 뭐라는데 원래 이게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예언자라는 것은 앞에 있을 일을 미리 주문한단 말이에요. 미리 주문한다 이 말이야. 미리 이렇게 주문한다. 미리 말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를 갖다가 조금 더 분명히 말하면 선견자라고 합니다. 볼견자. 선견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건 아마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선견자라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혹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죠. 알지자. 그래서 깨달아서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점쟁이 혹은 꾀라고 그래요. 꾀쟁이. 저는 꾀 부린다. 그 꾀가 아주 대단하지. 그죠? 그 또한 점괘를 봐달라.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꾀가 그런 이방인들이 쓰는 법으로 64개가 있어요. 64꾀라는 것이 있어요. 꾀가 64가지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러거든요. 눈을 꾸벅꾸벅 해서.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본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있네. 다리 앞에 눈도 뜨면서 꺼벅꺼벅 하는 사람이 앉아.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얘가 나 저 앞 좀 보아달라. 그 다음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앞 좀 보아달라는 게. 그럼 또 앉아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모두가 그것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동안에 어느새 예수 안 믿는 자들 속에도 그 습성이 속성화돼서 완전히 그 혼에 패버린 겁니다. 혼에.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그 영혼 몸을 가지고 있죠.
영, 그러니까 육체 혼인데, 영인데, 이게 하나의 속성으로 돼버린 거야. 속성.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요게 속성이 돼서, 이게 침례로서 끝나야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보라니, 너희가 신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끄는 대로, 그 귀신이 끄는 대로란 말이에요. 귀신이 끄는 대로 네가 끌려다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모두가 예수 안 믿을 때 모두가 아까 말한 대로 뭐요? 예? 모두가 말이요. 다 점쟁이에요. 점쟁이. 꾀쟁이. 점쟁이, 꾀쟁이에요. 이를 갖다 뭐라 한다고요? 예언. 예언을 뭐라 한다고요? 예? 이거는 선견자.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견자. 그 다음에, 예? 선지자. 예? 이게 먼저 선자거든, 먼저. 응?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걸 지금 예언을 점과 혼돈해서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가, 모두가 얼마나 지금, 그래서 신령하게 살려고 해도, 신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먼저 자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이고, 난 어떻게 해야지? 잘 될 거요. 예, 잘 돼요. 앞으로 잘 될 거요. 하면, 그래요? 예, 잘 돼요.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득이야. 그리고, 너는, 나는 어떡하지? 넌 나서 일어날 거야. 나서. 그것을 참, 낳는다고 예언해줘요. 모두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가요, 전부가 마치 예언하듯이 정하듯이 말한다. 누구에게나 다, 응? 누구나 넌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너는 무할 것이다. 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전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조금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희망을 준다. 이게 다 희망을 주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애들하고도 얘기도 엄마 뭐 어쩌고
내가 이때 내가 너 줄게. 이때 내가 저기 와서 뭐 해줄게. 위해서 줄게. 하는 예언을 합니다. 실천 되든 안 되든. 공수표를 막 뛰거든요. 거짓말이 뭐냐면 다 예언이거든. 다 예언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제. 그들은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요. 요 분녀파들이 그래 예언을 많이 해요. 믿음을 외친다. 믿음을 외치는 믿음을 그러니까 언제나 예언을 많이 합니다. 자, 그게 그들은 전부 거기에 쩔어들어서 거기에 그다음에 이거 틀렸어도 다음엔 맞겠지. 틀렸어도 다음엔 맞겠지. 틀렸어도 다음엔 맞겠지. 계속 거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전부가 예언한다. 그것이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결혼할 때도 남자가 여자 간에 우리 결혼해서 어떨까? 거지 될까? 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 그래서 약속하고 결혼한 사람 보세요. 예. 우리는 결혼하면 뭐 될까? 거지 되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벌써 다 우리 어떻게 내가 뭐 할 것이다. 희망을 말하죠. 다 희망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보장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말할 때 위로한답시고 전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속성이 돼가지고서, 혼의 속성이 돼가지고, 이게 착한 사람, 그저 저 사람만을 그냥 법으로도 살 사람이어서 그저 저 사람 말은 이제 들으면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이러거든. 그냥 아주 좋은 말로 들지만 계속 그 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물건 어떻게 이거 좋아요. 나도 그렇게 많이 속았는데요. 또 입맛이 없어서 저는 정말 아주 입맛 없다는 게 참 아주 그냥 그 말로 현명할 수가 없어요. 입맛 없어요. TV 이렇게 보니까 어디 맛집에 대한 뭐가 나와요. 아이고 저걸 먹으면 내가 살겠다. 그걸 먹으라 그냥 4-5시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나왔어요. 다 쏟아. 하여튼 TV에 나와서 광고 걸고선 먹으면서 다 속았어요. 하여튼 12군데 갔는데 12군데 단 하나도 맞은 지가 없어요.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하는 게 저번에 여기 이제 조금 가려워서 덩어리가 되거든. 이렇게 여덟 짜면 좀 시원해요. 우리 사람 보다는 힘은 들고 내가 힘 없어서 힘 없었나 그래요. 근데 마치 TV에 이런 여덟 쪽 자른 애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쪽쪽 나와요. 저거 좀 사라. 그래서 우리 작은 언니께서 그걸 2만 원 주고 사오게 했어요. 그게 암만 굴러도 하나 안 나오네. 근데 TV에서는 쪽쪽 빠지는데 이건 줘버렸어 누워. 우리 직접 그랬죠. 우리 사람 당신 쓰라고. 전부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 광고 우상, 극장 우상, 그 광고 우상에 걸린다는 말이 그런 우상 시대가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광고를 다 믿거든. 광고를 다 믿어요. 그 광고 우상에 그게 정말 때는 광고 우상이 판친다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다 이방 위에 있을 때 내가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냐. 지금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좀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알아봐달라고 또 내 영이 어떤가 알아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될 건가 알아봐달라고 남편 어떻게 될까 알아봐달라고 그런 수가 많이 있다. 네. 그런 것을 아주 자기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도 몰라죠. 그냥 예언하면 이 사람 그냥 기쁘게 해주느라고 소망 주느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영이 타락했다는 걸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건 모른다. 예. 그러니까 자기 영을 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거나 알게 해 주시거나 그래서 그가 미래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셔서 그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보여준다는 말을 하는 것, 설명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같은 건 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다 보여준 거라고. 네. 이제 20세기에 와서 계시록 번가는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친여교 교인인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자기 혼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혼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섭죠. 뭐 불로 어떻게 되고 뭐 짐승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인데 그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그거 보면요 아주 오싹오싹하죠. 겁나죠. 하늘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근데 이것도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언어 속에서 그 말이 언어가 사람의 언어, 그 벌써 사람의 언어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전해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해서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가서 위로하거든. 위로면 사람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보죠.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인자 너는 이스라엘 예언한 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심령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을 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여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우매한 천정이들에게 우매한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 곧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여우 짓이라 해요. 여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다는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하고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헛다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오늘 사람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자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교인들까지도 불신자들은 뭐 그들 언어를 가만히 보면 거기가 점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선거 때 되면 거짓말쟁이들이 아주 나와서 푸짐하게 공약을 내놓습니다. 아주 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배운 사람들이라도 그들은 그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거짓말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요. 예언하죠. 뭐든 요게 이제 뭐 9월 9일 날 뭐 여기 이게 뭐야 전철 기공식 한다고 또 프로그램 부르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벌써 그때 국회의원 벌써 5번째 지났어요. 그때 국회의원 때마다 했어요. 와서 그때마다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지. 또 속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것도 세상인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그 상담한다고 또 아주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그러니까 교인을 사랑하라 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전부가 거짓말로 예언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뭐예요? 구절 보면 그 선자들이 헛다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을
그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전부가 다 이 거짓 여기 저 13장은 전부가 그 얘기들인데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에 쳐서 예언하되 이를 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코자 하여 방석을 모든 발쪽에 끼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으며 너희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엉큰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의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 14절에 보면 말이요. 14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14절 6절 보면 그런즉 너희 여호와의 들으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들여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우구하는 유인 중에 물은 나를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며 지하게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나님께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대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종에게 가서 무릎을 나간다 이야. 저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에 물었듯이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그 말에 유혹받고선 말이요 해달라고 하니까 두엉큰 보리와 두쪽 떡 때문에 하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하나님 유혹을 역사한다는 거야. 내가 그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 각각 자기 죄악을 다투느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백성을 삼고 내 백성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니니 나 주의 여호와만 인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에도 좀 이렇게 해줘서 그 말에 또 미혹돼서 아주 선한 말 한답시고 사랑한답시고 그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주 신령한 체하고선 본 것이 없이 들은 것도 없이 계시받은 것 없이 있는 것처럼 예언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사냥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묻는 자도 멸할 것이고 그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같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란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처럼 인간의 의로로서 사랑하는 그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의로하고 사랑하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알아내.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우리 교회가 주일날 설교 들으면 첫 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 첫 줄, 두 줄을 꼭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뜻이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게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형성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보였어요. 이를 성령으로 많이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다 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마지막 결론을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말하면은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내가 진리를 안 이후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씀하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을 가지셨고, 그 성품을 드러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설교 요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신앙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언어의 근거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과 이 은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지금요, 이건 너무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거 쩔어버려서 자기 혼이 이렇게 아주 속성화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혼을 얼만큼 해롭게 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이는 이것으로 알지니,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짓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나가시는 거거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분바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대로 너희도 그걸 그대로 퍼가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자꾸 인간의 사람들이, 인간이 혼이 변해가지고 인간이 도리로서, 인간이 성품으로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사랑이 있어도 침례받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걸 장사 지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에도 이것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얻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을, 그것을, 자기가 볼 때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해가는 줄로 오해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많이 비판했어요. 겉으로는 입어라 모아라 하지만은 마음은 그를 떠나 있다. 형제라 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부터 우리 침입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세상에 속하였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야기하다가 보면 화날 일이 있으면 갑자기 있다가 내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근데 그래도 오늘날은 옛날 사람들같이 그렇게 싸납질 않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자기 딸이라도 저 육실하려는 그럽니다. 육실이 모가지 자르고 네 다리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섯도 막 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지겨운 소리예요. 아이고 저 육실하려는, 자기 딸 보고도. 그게 어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화가 나죠. 근데 그 언어가, 화난 언어가, 하나님도 화나셨어요. 예수도 화나셨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언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언어를 보고 네가 언어를 인해서 네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알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이처럼 우리의 언어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턱부로 그냥 하나 심해서 마치 첨하면 신령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꾸는 예수를 줄 알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바로 그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 1절 4절까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찾는다. 하늘이 그걸 무시하거든요. 신령한 것을 아는 체하면서도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때 침입하기 전에 그 말이야. 침입하기 전에는 다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이 귀신이 속성이라는 거야 결국.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서로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전혀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에서 나온 언어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언어를 쓰고 있느냐. 가인도 똑같이 세상 언어를 쓰고 아벨도 똑같이 세상 언어를 쓰지만은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그랬죠. 처럼 우리가 이 언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언어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에스겔 22장, 21장. 에스겔 21장 보세요. 7절, 에스겔 22장 21장 21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니, 21절, 21장 21절. 21장 21절 말씀. 예, 21절. 21절부터. 자,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깃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휴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예.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1절 22절에 보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음으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와서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의뢰를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게 전부 이게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행활이 다 이렇죠. 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아마 또 이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부터입니다. 22장 19절부터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근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16절부터 한번 16절 17절 봅시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꾸 이 아방이 딴 짓만 한다. 사람의 거짓말하는 소리만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떡하랴? 그러니까 다른 한 영이 와서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왕의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 입에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변돼 가지고 그래서 왕의 선지자 입에 있어 가지고 왕이 거짓말을 선지자 말 따라가다가 길랄 나무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을 왜 듣지 않냐고 참말을 듣지 않냐고 왜 거짓말을 자꾸 그렇게 네가 듣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주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영이 어떻게 타락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침례받으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얻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말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언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정말 상대편을 구원하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됩니다. 이래 되는데 그렇지 아니면 그냥 전부 거짓 예언자들이 되는 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부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세요. 보면 거짓 예언이 아직 흔하게 거짓말을 아무 뜻 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무 뜻 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자, 한 절만 더.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8장 17절 말씀입니까? 8장 17절 말씀 시작. 47절 말씀이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지금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들 유대인들도 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에 속하였으므로 그 여전히 혼이 그들이 그 귀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을 한다. 왜? 귀신 본래부터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보다 자기 것으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 너희도 네 아비에게 속하였으므로 너희도 거짓말한다. 네 혼이 우상에게 속하였으므로 너희도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 항상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기 영혼을 망쳐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혼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랬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귀신의 속성도 우상의 속성도 우상에 속했던 우상의 속성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 와서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기 여기 우상의 자식이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건 언어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네 무익한 말로 인해서 네가 심판받는데 네 말로 위롭도 안 받고 네 말로 정죄받으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말씀했는데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 예수께서도 말했죠. 내 말이 너를 증명한다. 예. 자기의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변화해야 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피 묻은 언어고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피 묻은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정말로 아주 좀 조심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 올해 한번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봅시다.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4장 봅시다. 14장.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바로 거짓말이 없어야 되지.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벌써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심을 잃고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 못해요. 거짓말하는 애도 거짓말 잘하는 애도 공부 잘하는 애 보세요. 있는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공부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는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잠언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장 17절. 잠언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시작.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예, 뭐라서요? 지혜의 근본은 7절 말씀. 자 17절이에요. 7절.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말은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어가 없으면 우상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 세상 말을 잘해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언어 가지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들 땐 그 언어의 뿌리마저도 변화시키는 거거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거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지난 주간에 배웠지만 그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난. 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령 충만해서 언어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만이 교통하는 그 언어가 절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다. 우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신령하신가?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요.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 다음 주간은 추석인데요. 제가 추석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주간 쉽시다. 주보에도 한다고 해나왔는데 쉽시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전에 하면서 이것 좀 고치고 그리고 다음 이제 우리 한 주간이 걸려서 좀 말씀드려. 그렇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기도하고 또 붕연하는 겁니다. 나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